안녕하세요. 경주제일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온라인 교사대학 제2강 교사의 역할과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것을 기억해 볼까요? 제1강 때 저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죠?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본을 보이는 교사. 우리가 교사가 되었으면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교사, 그리고 목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닌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직분임을 아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회피할 수 없는 귀한 직분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 교사의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서 무엇보다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희 경주조일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사대학을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교사에 대한 문제, 무엇일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교회 학교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주 동안 교사의 역할, 영적 리더십,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교사의 정체성, 교사의 10계명 등 여러 가지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기고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그럼 어떤 역할이 요구될까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을 신앙인으로 키우는 역할이 가장 우선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긴 밤을 하얗게 밝히는 간절한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교사의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믿음이 어떤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복수 시간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생활이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태도로 교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신을 투자하고 남을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이러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사들을 성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구원의 촉매자 및 예배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고 또 즐겁게 교회 생활하도록 하며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의 교육의 본질이 잊혀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전달자 및 구원의 촉매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교육의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구원을 확증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도 좋죠. 근데 아이들은 많이 와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복음 제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를 신앙으로 철저하게 바라서게 한다면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서 또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열매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촉매자 내지 변화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때 그 안에 상처와 아픔 또 어려운 것들이 온전한 치유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예배 중심의 교육을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예배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예배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바쁘신 것도 알고 있고요. 힘들기 때문에 교육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 주일 본 예배를 챙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부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주일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나의 본 예배를 챙기고 또 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양육자로서의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흔히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위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못지않게 이미 온 사람, 이미 믿은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수많은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치유자 및 은사 개발자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참 많은 사람들 되돌아보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치유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품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요즘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수많은 유아세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고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맡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 많은 상처들을 듣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아이의 좋은 특징이 뭔지 개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위치로 내려왔듯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그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학생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하고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치유는 어그러진 부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숨겨진 은사들을 찾아내어 개인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요,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앞서 우리가 목표 제시, 동기부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따라서 교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사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밀거나 당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친구를요, 어떠한 목표점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럼 질질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질질 끌고 가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듭니다. 반대로 밀고 가요.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요,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야, 끌고 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야, 나랑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동등된 인격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나의 자녀든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낮게 보고 내가 밀거나 당겨주거나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개발과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는 일에만 힘을 쏟고 생각에 잠기다 보면 자신에 대하여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미덕인 줄 알지만 겸손을 갖기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저도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은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게으름이 본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부지런하셨듯이 나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자의 이 성도의 호흡입니다.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죠. 전독행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같이 열심히 읽어서 전독행진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겠죠. 교사는 항상 긴장과 노력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또 힘이 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식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게 되어야 하고요.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면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실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특색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으십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잡고 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뭘까? 점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됐고 이제 1대 다수의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환경들이 많이 주어졌죠. 여러분 전화 신방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아이들 전화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 한 명 한 명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하십시오. 문자가 어려우면 카톡을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키워가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었다고 같이 가자 손을 내밀었다고 이 아이가 내 손을 잡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는 같이 걸어갈 수 없어요. 아이가 내 손을 잡아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손을 내미는 것을 뿐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 손을 잡도록. 또 다른 건 뭐냐? 그 부모들과 함께 친해지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예요. 분명 너무 어린 영유아 같은 아이들한테는 내 손을 내민다고 이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어떻게 지내나요? 부모하고의 이 소통이 되면은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들은요, 선생님이 뭘 한다는 것을 다 믿게 돼요. 이 선생님을 믿게 되고, 내 자녀를 이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의 안내자, 학습의 설계자, 상담자, 인생의 교사, 신앙생활의 교사를 역할을 감당하는 멘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멘토링을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의 역할, 또 교사로서 되기 위해서 영적인 이런 멘토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영역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배제하고는 자녀 세대와 함께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년 1, 2부죠. 유년 1, 2부 선생님들이 줌을 배우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다고. 이제 유아부 선생님들도 기도해야 하면서 줌으로 하시면 되게 힘들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줌을 사용할 줄 몰라요. 네, 저도 줌을 사용할 줄 몰라요. 제가 물론 컴퓨터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안다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저도 줌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줌을 하시는 여러분은 어때요? 디지털로 더 앞서가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면요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면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앞에 오셔서 막 컴퓨터를 배우고 그것들을 한다라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에 있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은퇴하신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패드를 딱 놓고,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아닌 패드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나쁘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분을 어떻게 봤냐면
패드를 놓고 성경을 보고 패드 갖고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80대 할머니가 여자 전사님이거든요. 80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못해요. 나 못하니까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아무도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배우려고 한다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교사의 역할들도 살펴보았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교육부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역할. 자, 교육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부서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담당 권사 선생님이 계시고 부감님이 계시고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럼 이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들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부장 선생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부장 선생님이 기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죠.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해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도와주시겠습니다. 이게 부장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감님은 어떤 거예요? 담당 권사 선생님은 어떤 거예요? 담당 권사 선생님은요, 열심히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받쳐준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담당 권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부감님은요, 모든 일을 주장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또 아이들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나의 반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부서의 간단한 역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좀 생각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역할에 더 나아가서 아까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더니 신앙적인 부분, 또 아이들과 손잡고 걸어가는 부분들을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 경주제일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주제일교회 교육부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자다 깰 때입니다. 교사 자신들의 몸가짐으로 이제는 귀한 사명을 받았기에 배우는 일이든 어떤 힘든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참여하며 수준급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제일교회 교사라면 그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수준급 있어,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있는 저희 교육부가 되기 위해서 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교사가 되십시오. 수준급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성령과 영으로 충만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린 심령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